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본문을요,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말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요, 먼저 다 함께 34절과 35절 두 절을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난 5월 23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 강해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비멜렉 일행이 이삭을 찾아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매우 잘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위협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요, 그들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므로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삭은 그가 나아가는 곳마다 항상 보여준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사람들을 평화적으로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판 소식을 전하였고요. 이삭은 그곳을 세바라 불렀고 그 성읍의 이름은 부엘세바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34절과 35절은 이삭의 이야기에서 그의 첫 번째 아들 에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서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요, 헷 족속의 두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크나큰 걱정과 근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서는요, 그의 아버지 이삭과 똑같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것과는 달리 에서의 결혼은요, 부모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에도요,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쉽게 넘긴 것을 알 수 있듯이요, 에서의 행동은 부모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신앙의 바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도 그랬고 지금 현 시간 에서가 그의 아내를 선택할 때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결혼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정말 근심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헷 족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 유산을 장자인 에서가 이어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 그리고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을 보시면요, 에서의 불신앙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삭과 리브가의 상황을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라고요? 근심이 되었더라라고요. 여기서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이 심히 답답해지는 그 원인이 의외로 자녀로부터 왔다는 것에 우리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그가 살아오면서 외부로부터 다가온 걱정과 근심, 그리고요,
다른 사람,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괴롭힘으로 인해 그의 마음에 근심이 든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아가는 모든 길마다 평안했고 분란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가 걱정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자녀의 신앙 문제, 바로 에서의 신앙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짐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보기에 좋고 마음에 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약속과 믿음을 받아 함께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세상 가운데 어떠한 기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본문으로 돌아와 저희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원래 야훼 하나님은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게 되면 이삭은요, 장남 에서를 유달리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의 눈이 멀어 자신의 복을 그에게 빌어주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다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우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력이 가려지기 시작하게 되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야 할 그 삶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게 되고 가려지기 시작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주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 각자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은요,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되어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소원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이루어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올바로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삭의 영적 안목이 어두워진 그 이유는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그리고 올바로 바라볼 때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처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과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고,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자신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창세기 27장 5절부터 12절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매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야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매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게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의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엿들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큰 아들 에서 대신하여 그의 동생 야곱이 형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의 행동이 바뀝니다. 분명 리브가는 이삭이 축복하기 위해 2 아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볼 때에 아마도 그녀의 마음에는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야곱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 오히려 속임수를 쓰도록 야곱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야곱은요 어머니 요구에도 아버지의 소원을 깊이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자신의 속임수가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걱정만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자신의 전통으로 볼 때도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분별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단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 계획이 혹시나 실패하게 되어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될까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깨와 방법 그리고 결단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그랬기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 계획을 리브가가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오직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방법만을 가지고 성급히 이루기 위한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세상에서는 어느 가정이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때 보통 아내가 남편의 결정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구약 민수기 30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깊이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인간적인 수단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긋난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저주까지 불사하며 속임수를 쓰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목적을 위해서 그녀가 행하는 수단이 정당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수단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절대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단이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곳곳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되고 참된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셔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분별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나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본문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곧 리브가는요,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직접 입히고 그녀 스스로 직접 별미를 만들고 털이 많은 에서와 다른 야곱의 몸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여주므로 리브가는 야곱이 그의 행위로 인해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며 13절에서 자신의 말만 따르고 가서 염소 새끼로 만든 별미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조바심과 그녀의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면서까지 결국 이삭을 속이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본문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일들을 그녀 혼자서 처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은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먼저 이삭이 자신의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리브가도 그녀의 편애 때문에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 삶의 목적이 항상 주님 보시기에 선하도록 올바르게 가져야 하고, 그 목적이 선하도록 그 과정과 습관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원하시는지도 생각하며, 상황이 조급하고 급박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각자 조급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접 마주하고 있을 때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어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맨 처음에는 속임수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 했던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그녀의 둘째 아들 야곱도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대답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마치 자신이 직접 사냥한 고기로 만든 것처럼 속입니다. 또한 형 에서의 옷을 입어 그의 향취를 내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몸에 붙여서 그의 형처럼 몸과 손에 털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사람 리브가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야곱에게서도 진실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스스로가 유익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거룩한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은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함과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과 속임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현재 잠깐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그 결과를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도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국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게 되고 우리가 있는 그 시간마다 우리는 새롭게 나가는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현재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속임수가 아닌 우리 주님의 이름과 보혈로 변화된 의인의 신분에 맞게끔 정직하고 거룩한 삶과 태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거룩함과 정직함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이 자신을 숨길 수 없듯이 우리 모두는 현재 우리 자신이 있는 그 자리와 위치 가운데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거짓을 심판하시며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미련을 두기보단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나그네서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속한 그 장소, 그 자리 가운데에서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둠 속에 있어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모든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항상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쓰시고 무슨 일이든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정직과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23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서 먼저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들을 만나고 있을지라도 강하고 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서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맞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걸어가신 주의 불로 덮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며 특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서나가는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을 속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